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짜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준이도 안녕. 친구들,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나요? 열심히 달려온 우리 친구들 칭찬해요. 우리 저기 예수님이 서 계신 곳까지 한번 가볼까요? 영차, 영차.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짠! 오, 친구들, 저 사진 좀 보세요. 저기에 뭐가 있나요? 맞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보석이 박힌 화려한 왕관이 있어요. 저 왕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멋진 왕관과 큰 칼, 그리고 멋진 하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오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었어요.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뭘까요? 이것도 머리에 쓰는 왕관이기는 한데 이건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아요. 보석은커녕 오히려 뾰족뾰족 가시로 만든 왕관이네요. 우리는 이것을 가시 면류관이라고 불러요. 한번 써볼래요? 누가 보석 왕관을 써보겠어요? 아니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싶은 친구 있나요? Nope.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화려한 왕관을 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려한 왕관 대신에 뾰족뾰족 아픈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드디어 잡혔구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 녀석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 녀석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어서 끌고 가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 자가 예수인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이런. 이봐, 당신이 죄가 없는 건 알겠어. 그런데 당신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다시 묻겠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아니, 이 자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이 자를 끌고 가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죽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나는 죽었단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왕관을 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단다. 알겠지? 이게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야. 네, 예수님. 계명은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계명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곧 붙잡히게 될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다가왔어요. 제자들과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그날 밤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셨어요. 저기죠,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겁을 먹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죠. 이제 예수님은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은 철썩철썩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어요. 사람들과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괴롭혔어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땅땅땅!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너무 아파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명해지고 멋진 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멋진 보석 왕관이 아니라 아픈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 매달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 잘 알게 되었나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잘 알게 되었나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해요. 친구들, 저기 좀 보세요. 약속 마을에서 찾은 두 번째 보물이 반짝거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보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약속해요. 보물자리로 가라, 슝!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감사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 동안 어느 때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